담임 목사님께서 제목에 대한 단 한 문장의 코멘트로 설교 내용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감춰놨다가 마지막에 터뜨리려고 했던 내용을 한 방에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 김대근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게 참으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도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청년 시절에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불렀던 그 감성과 그 곡들이 그때 뜨거웠던 그때의 추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박선지 전사가 인도할 때는 상큼했다면 우리 김대근 집사님 아주 구수하게 우리의 신앙의 옛적의 그 순수한 신앙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신세인 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25장과 2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나발을 대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왜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노베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굶주려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진설병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뿐 아니라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게 내렸던 그 심판, 너희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가문에 앞으로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살며시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면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노브를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아기스가 자신을 해할까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미친 척이라도 하자,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답니다. 입안에 있는 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침을 질질 흘렸다고 합니다. 대문에 손가락으로 낙서를 막 휘갈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주먹을 갑자기 퍽 치고, 그 표현입니다. 대문에 손으로 휘갈겼었다라는 말은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막 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영구와 맹구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멍청할까를 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내기도 하고 끝장 토론도 하기도 했는데, 영구 없다. 여러분 아시죠? 심형래 그 맹구가 선생님 하면서 하늘에서 눈이 와요 하면서 그 맹구가 저요 하면 책상에 올라가서 했던 그것들 저희랑 저희 친구들이 참 많이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 영구와 맹구처럼 우리는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 척 연기를 아주 잘할 때도 있지만,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감거나 꽃을 귀 위에 꼽거나 다윗처럼 침을 질질 흐린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굴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는 그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고 힘이 없는 신세라면 힘이 강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그들이 모여들어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터인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피하였고, 저 산으로 쫓아오면 또 다윗은 이 산으로 피하였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완전히 에워싸고 잡으려는 긴박한 순간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동굴 안에 있는 다윗이 동굴 입구 쪽에 있는 사울을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소름 돋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 때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25장의 시작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종교시키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가 이제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정 수립과 함께 신정 정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적 지도자였지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탁월했던 지도자의 죽음을 온 백성이 애도하였던 것처럼 뛰어난 지도자의 상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쫓기는 상황인데 그 둘을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사무엘까지 죽어버리니 온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클까요? 사무엘의 죽음은 자신이 기름을 부은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이 위태롭고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고 이렇게 숨가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국어의 어감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나발은 죽게 될 것이고 그의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은 그냥 이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나발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과 함께 바라보도록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과 다윗이 나발을 대하는 모습이 비교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인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부유하여서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정의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남자와 지혜로운 여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정의가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갈멜산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 안 깎이지요. 엉키고 그리고 살에 바짝 붙여가지고 밀어 올려야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수확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으로 물건을 팔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의 시기, 축제의 시기인 것입니다. 수확을 함과 동시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 풍족하게 넘치는 축제의 장에 다윗은 나발로부터 접대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평강으로 무난케 한 다음에 우리가 당신들의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못 믿겠으면 당신들의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25장 8절의 말씀 보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를 접대해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부족들이나 강도들이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벌이고 있는 그 축제의 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풍족해지고 더 풍성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문화는 당시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보호받은 목동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기를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의 주인 사울로부터 도망친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발의 관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발이 알지 못하는 언행인 것입니다. 나발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소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당장 자기들에게 칼을 찰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400명 가량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진실로 허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배은망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지요. TV 광고를 보니까 딸 아이가 앉아 있다가 밥을 먹는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일어나면서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인데? 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보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예 학교 가는데 기분 상하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왜 애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이 아이가 책을 사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이 벌어다 준 돈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은 떠납니다. 아들도 떠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종종 친정에 가서 이제 냉장고를 털털 털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이 딸년을 도둑년으로 키웠네. 결국은 그 딸이 누구를 잘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성도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교회 학신회와 유치부와 성도교회 주중의 신방과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도둑년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같이
살아야 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때로는 배은망덕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요. 엄마, 돈 줘. 맡겨놨나? 그런 것이. 자기들이 설날하고 추석 때 받는 그 돈이 다 부모님 돈인 걸 알지도 못하고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지요. 나발은 악으로 자신이 받았던 그 선을 되갚고 있다라고 다윗이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문화도 어겨버리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발의 비열하고 망덕한 행위가 반드시 다윗의 잔악한 반응을 정당화시키지는 또한 그렇진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대한 징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보복을 사울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강건해서 다윗이여, 이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웁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이유는, 사울이 비록 날바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의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나발의 최후는 먼 훗날에 사울의 종말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강력히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력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하신 바와 그가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발걸음뿐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울을 책망하고 그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없어졌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분노를 표하고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는 다윗이 죽이고자 했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행하였던 그 모욕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들에 있을 때에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기에 우리가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축제의 장을 이렇게 충족하게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주인님,
지금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온 집을 치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 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이 이야기한 이유는 그 주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즉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음식을 다 나귀에 싣고 다윗으로 만나러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왜 그걸 주님만이 또 시비를 걸고 싸울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말하기를 나발의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아비가일이 했던 이야기,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나발의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자신이 남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발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동네에서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싸움을 하게 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먼저 머리카락을 잡는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곤 하였습니다. 저도 한 번은 잡혀서 그 뒤로부터 패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머리카락을 잡히고 싸우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그 친구의 어머니가 서로 아이고 애들끼리 싸운 것인데 내가 대신 미안합니다. 좀 봐주이소. 어디 다친 건 없습니까?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형님. 아이고 괜히 얘네들이 두기도 잘 놀다 싸워가지고 아이고 애 괜찮지 얘 괜찮지 얘. 우리 둘이는 이제 적입니다. 우리들은 적인데 부모들은 그 화해를 하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지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대신 사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나발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죄값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인 아비가일이 남편을 향해 다윗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 가지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을 도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은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막았을 터인데 내가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용서하십시오. 다윗 손에 나발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순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서야 듣고서라도 화해를 요청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원수들과 당신을 대적하려고 해야 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였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모든 소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다음에 또 자신을 낮추어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 음식과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의 허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의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가문과 그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해서 그를 돌보시고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윗이 무죄한 자, 나발로 말미암아서 나발과 그의 온 동네 사람들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다윗의 손에 묻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묻혀서 슬퍼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우리 잠언 14장 1절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니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그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어리석은 남자 이 나발은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대표한 남편 나발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로 인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죽음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왕으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고 그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기를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32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너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은 생명을 살리고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왔더니 나발은 완전 엄청나게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크게 취하여 있었고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술에 잔뜩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는
네, 이 여인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구나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겠지요. 눈을 뜨고 쳐다봤더니 본인 발밑이 절벽인 순간, 아찔한 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천대한 것을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갚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장차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아비가일의 확신에 다윗의 미래, 그의 집과 그의 왕조에 대한 여호와의 헌신은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관점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로 얻기로 했던 미갈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대신 지혜롭고 현숙한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쫓기는 다윗, 목숨을 잃지 않는 사울, 분노하는 다윗, 어리석은 나발,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러한 유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 그 이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이면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시지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자다가도 웃기도 합니다.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은 그 놀라운 계획들은 무엇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다음 편이 무엇일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만날까, 헤어질까,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계획하신 바와 아비갈을 향한 계획하신 바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늘 기대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가슴 벅차고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